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손빛청파교회 교회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꽃샘추위는 남아있다고 하지만 봄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로 오면서 보니까 길가에 이미 꽃들이, 산수유 꽃들이 피어나고 또 목련들도 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관찰하지 못한 사이에 봄이 이렇게 성큼 우리에게 다가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긴 추위에 시달리다 보면 언제 봄이 올까 싶은데 봄은 어김없이 다가옵니다. 변화야말로 세상의 기본의 원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눈이 녹은 물이 계곡을 흘러내리면서 잠들어 있던 수많은 생명을 깨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음습한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들어서 우리 속에 잠들어 있었던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일깨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형편 보면 우울하죠, 여러분. 난 참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 보기가 어려운 시절입니다. 답답하고 또 우울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생명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까닭입니다. 박노해 시인은 역사의 무대에서라고 하는 시에서 역사는 자기 방식으로 일을 해요. 그리고 하늘은 다른 길로 뜻을 이루어 가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간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래서 조바심 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희극에 도취되지도 말고 비극에 낙담하지도 말고 묵묵히 우리가 가야 할 길로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날은 반드시 오게 마련입니다. 물론 그날이 저절로 온다는 말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새로움을 요구해야 하고 또 낡은 것들에 저항하는 끈질긴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이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매우 좋아하는 전남대학교 철학과의 김상봉 교수님이 있는데요. 김상봉 교수가 얼마 전에 어느 방송국하고 인터뷰하는 것을, 상당히 긴 시간인데 제가 그 인터뷰 내용을 전부 들었습니다. 인터뷰 말미에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희망이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누군가가 내게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난 뭐라고 답할까? 얼른 내 경우로 치환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상봉 교수는 상당히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요, 희망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궁금했어요. 저렇게 단호하게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지?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이 이랬습니다. 내가 희망이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그렇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데, 나의 내면의 빛이 꺼지지 않는데 어떻게 희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끈질긴 희망입니다. 그냥 섣부른 낙관론이 아니라 나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세상의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가 했던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도덕적 우주의 호는 길지만 그러나 정의의 방향으로 구부러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도덕적 우주는 우리가 보기에 정의의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긴 역사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희망인 것이죠. 안개가 짙어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한 걸음 앞을 주위에서 뚜벅뚜벅 똑바로 걸어가면 됩니다. 1970년대 말 그 무렵에 저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꿈을 꾸는데 미국인 교수님 한 분 계셨는데 그 교수님에게 제가 넋두리 하듯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앞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자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스터 김, 먼 미래를 내다보며 살지 말고 한 걸음 앞을 정확하게 걸어가면 돼. 한 걸음만 생각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70년대와 80년대를 헤쳐가는 동안 제게 주었던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저는 노트를 열어가지고 그것을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평생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한 걸음 앞만 내다보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16편의 시인은 우리들 못지않게 많은 고난을 겪은 분입니다. 그 때문에 이 짤막한 시 속에서 죽음 혹은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씩이나 거듭하여 등장합니다. 3절과 8절과 15절이 그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평범한 행복을 원하지만 인생은 우리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아서 행복할 수 없는 일들이 시시때때로 닥쳐옵니다. 암담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 그때 야속하게도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조차 내 곁에 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평범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사용된 3개의 거듭되는 동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얽어매고 엄습하고 덮쳐온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에서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을 때 바로 그러죠. 마치 거미줄이 나를 탱탱 묶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올가미가 나를 얽어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엄습하는 거, 내가 전혀 예기치 않은 시간에 내게 닥쳐온 불운과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꼼짝달싹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고난과 고통이 덮쳐올 때가 있죠. 그때 이 시인은 주님께 부르짖는다고,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그럴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오랜 세월 주님과 동행하면서 얻어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어떻게 베풀어졌는지를 돌아보면서 3가지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때때로 내 삶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내 인생이 의미가 있는가 하는 회의가 나를 사로잡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 속에 삶을 계속할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서양 속담에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살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때때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식은 뭐냐면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한 사람을 내게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눈빛 하나가 나를 산자의 땅으로 되돌리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눈에 띄게 만들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소성시키는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의미는 내가 누군가의 필요에 응답할 때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만들고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에게도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요구에 응답할 때 우리의 삶은 가지런해지고 새롭게 나아갈 힘이 얻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죽음의 고통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고통이 찾아오고 거듭되는 실패로 인하여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어깨를 다독여 주시면서 괜찮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의 유능함을 보여줄 수 있는 성취를 보여달라고, 내가 효율적으로 일 처리하는 사람인 걸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성취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지요. 여호와는 우리의 심장을 감찰하는 분입니다. 심장을 보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절신한지를 알고 내 눈에 흐르는 그 눈물 내가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맞아주십니다. 내 마음의 고통 내가 안다. 내가 느끼고 있는 절망 내가 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나는 널 신뢰해. 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흘리는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깨끗한 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시인이 말합니다.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가끔 여러분 흔들리는 다리 위를 걸어본 적이 있죠. 그러다 보면 박자가 맞지 않으면 우리가 허정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게 그래요. 내가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은 것처럼 발이 허정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물속에 빠져 들어가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당혹감을 느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건져 주시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시인은 자기의 영혼을 다독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께서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마음을 편히 가져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적절한 번역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마음 편히 가져라 라고 하는 거 히브리어로는 메누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resting place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쉴 수 있는 장소를 뜻합니다.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쩔 줄 모르게 스산할 때 이제 너는 내 마음을 쉬게 해주는 그분에게로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는 새로운 삶을 결단합니다. 이제 주님의 눈앞에서 살겠다고 말입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산다고 하는 말은 주님 보시기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1954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70년 넘게 이 땅에 살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사람들에게 참 삶의 본을 보여준 분이 계십니다. 가톨릭 사제이고 수도자이기도 하죠. 르네 듀퐁 주교님입니다. 그 주교님의 삶은 우리에게 감동 그 자체입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곁에서 박해를 무릅쓰면서 그분은 온몸을 다해서 이 땅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을 이런 말로 요약합니다. 나는 예수에게 탄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라는 분에게 반해버린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에게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 세 마디의 말처럼 그의 삶을 잘 요약해 주는 말이 어디에 있을까요? 난 예수에게 반했습니다. 탄복했습니다.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진실하게 있다면 우리의 삶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듀퐁 주교는 말합니다. 나는 떳떳하고 기쁘게 살았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기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일평생 가슴에 품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넉넉합니다. 내가 이제 그 은혜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요즘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44년을 목회자로 살았는데 이 불충하고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저는 새록새록 느끼고 있습니다.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갚으며 사는 것이 내 남은 생임을 요즘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일의 으뜸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셔. 나는 잘은 모르겠지만은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은 꽤 괜찮은 것이죠. 나에게 기대오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맑아지고 깨끗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또 다른 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벗이 되어주고 사람들을 갈라놓았던 장벽을 무너뜨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그분에게 내맡기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죠. 망가진 세상을 고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했던 그 이야기가 요즘 제 마음속에 새록새록 다가옵니다. 자기의 소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을 향해 쓰시는 러브레터를 쓰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당 연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러브레터를 보내고 계신데 자기는 그 러브레터를 쓰는 몽당 연필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은혜에 보답하며 살려고 할 때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욕망의 노예살이로부터 해방되는 기쁨을 얻기 시작합니다. 욕망은 언제나 배타적이죠. 그런데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욕망의 종살이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홀가분한 자유를 누리며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요? 지금 정릉교회를 섬기고 있는 제 후배 목사님 한희철 목사님이 있는데 후배이지만 제가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에 맞이하는 아주 신실한 목사님입니다. 그도 또한 아주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의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서 휴전선을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11일 동안 무거운 배낭을 메고 휴전선 전체를 다 155마일 휴전선을 다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그 여정 가운데 문득 한 표지판, 낡아버린 표지판을 보았습니다. 금이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수를 하지 않아 가지고서는 이끼가 끼어 있는 그 표지판,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표지판을 바라보면서 그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표지판에 자기의 마음을 투사하여서 이런 기도 글을 남겼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면 햇볕을, 비가 내리면 비를, 눈이 내리면 눈을 맞으며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비 온다고 눈 온다고 자리를 피하는 것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는 운명이 무엇이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게 해달라고 노래합니다. 그 다음에 온몸에 금이 가고
퍼런 이끼 멍처럼 돋아나도 몸에 새긴 글씨 마지막 사랑으로 지켜내게 하소서. 내 몸에 새겨진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표지판은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에 내 몸에 새긴 글씨를 사랑으로 지켜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폭풍이 지나갈 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외발로 선 시간 막막하지 않게 하소서. 바라보는 이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모습 초라해도 좋습니다. 갈림길 끝끝내 가리킬 곳 가리키는 낡은 표지판이게 하소서. 여러분, 형편이 어떠하든지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끝끝내 자기의 가슴에 새겨준 그 메시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의 삶은 얼마나 장엄합니까? 눈비를 고스란히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낡은 표지판은 작은 시련 앞에서도 허둥거리게 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온몸에 금이 가고 퍼런 이끼가 멍처럼 돋아나도 몸에 새긴 글씨 한사코 사랑으로 지켜내는 것을 소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막막하기도 하고 초라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낡았더라도 가리킬 곳 가리키는 표지판은 아름답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삶이 그러했고 고난을 무릅쓰면서도 끝끝내 사랑을 믿음을 지켰던 신앙인들이 그러했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리켜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사랑으로 새겨주신 그 글씨를 잘 간직하고 있는지요? 나는 교회에서 책임을 받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이 되어달라고 청합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를 가리켜 보여달라는 말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기 이전에 가리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초대입니다. 외발로 선 시간을 견디면서 끝끝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면 그는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취임하는 이할림 장로님을 비롯해서 직분을 받은 모든 분들이 나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삶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아름다워집니다. 순피 청파교회가 만민에게 열린 교회, 품이 넓은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구원의 사건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빕니다. 조용히 머물며 기도할 수 있는 곳, 가쁜 숨을 몰아쉬지 않아도 되는 곳,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때문에 세상의 혼돈을 넘어서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는 평화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질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가슴에 품고 역사의 봄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는 그 어둠에 휩쓸린 사람들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작은 등불 하나 밝히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그 어지러움에 동화된 사람들이 아니라 어둠을 그 복잡함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질서를 향해 고개를 드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이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